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베드로 공회 설교예요. 예, 베드로 공회 설교.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두 번 설교했었잖아요. 처음 오순절날 설교하고 성령 받고 설교하고, 다음에 이제 솔로몬 행각 안진뱅이 고친 다음에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회에 잡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 전에 봤던 설교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죠. 네. 자, 그러면 중요한 요절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중요한 요절, 키가 되는 요절 몇 절일까요? 성경 보실 때 딱 문맥을 딱 정해줘서 딱 보시면 제일 먼저 딱 찾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은 이 요절이구나. 되셨죠? 그리고 어떤 문장, 또 문장 안에서의 그 단어, 단어, 그런 거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사는 것. 이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요절을 찾을 거고, 그 요절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이제 핵심 내용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핵심 내용 중에서 단어와 단어를 배열을 할 때 어떤 조사가 쓰이느냐,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몇 절 보셨습니까? 30, 31. 예, 또요? 30, 31. 네. 29절이요? 네. 또요? 29절, 32절 쭉. 네, 32절 쭉. 네. 또요? 서록자면요? 29절. 네. 몇 절이요? 39절이요? 예. 그죠? 39절. 네. 다음에요. 네, 우리 민선 집사님께서는. 네. 30에 32.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38절, 39절 때문에 그러겠죠. 왜냐하면 예수는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됐고,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것에 전했어요. 근데 그들도 결국 죽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때와 지금하고 전혀 변함없는, 변치 않은 그 예수라는 그 복음, 그걸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있거든요. 맞죠? 예. 가말리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기독교가 종교냐 종교가 아니냐,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다고요. 뭐라고요? 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 이게 종교예요. 예, 이게 종교라고요. 그런데 39절,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이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나 굉장한 도전을 받아왔었어요. 이방 신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안에서도 그 예수가 복음이다, 하나님,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었다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끊임없었다고요. 예. 기독교 안에서도.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그 복음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나 뭐 빌립이나 그리고 또 스데반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겠죠. 이 사람들의 설교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가 곧 복음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주어지는 상황,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예, 오늘 저희가 잡은 지금 문맥 자체가 17절부터 42절까지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앞에 그 이제 오순절 설교, 솔로몬 행각 설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계속 다르잖아요. 반응들이 계속 다르죠. 그리고 그 설교를 할 때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네. 그리고서 복음 중에 핵심이 42절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본문의 키는 42절입니다. 키는 42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근데 42절에 가르치고 전도하기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있어야 돼요? 고치는 사건 있어야 되죠. 맞죠?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다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이들이 다 하고 있네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네요. 요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었어요? 천국의 도래라 그랬었죠. 예. 천국에 없는 것들을 제거해요. 맞죠? 천국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좀 사람들이 앓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거에 의하여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천국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싹 다 어떻게 해요? 고쳐버리시죠. 없애버리시죠. 맞죠? 그리고 그 천국은 이런 거요라고 열심히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하셨고, 예, 그렇죠. 이거를 똑같이 누가 마치 예수의 사역을 풀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도들이, 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럼 이게 교회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일어나야죠. 네. 지금도 일어나야죠. 왜 고치는 게 나한테만 안 일어나는 건가? 이제 이게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만 오면 다 고쳐져야 되나? 천만에요. 천만에. 이 고치는 사역은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때 굉장히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곳에서 요 고치는 사역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지 이미 천국이 도래한 곳에서는 그런 고치는 사역들은 예전만큼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예, 그런 거예요. 천국이 도래한 상황이라는 건 네. 그거 한번 보세요. 저한테는 이미 천국이 도래해 있죠. 네. 저한테 어떠한 질병이 왔다 손 치더라도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천국에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고쳐져야 되겠죠. 맞죠? 네, 근데 저한테는요. 천국에 도래했어요. 천국에 도래했고 그리고
저의 한 가지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고 싶은 거야. 드라이 그 온전한 곳에 예. 드라이 아이스처럼 예. 예. 녹지 않고 그냥 가고 싶다고요. 증기가 돼. 예. 가고 싶다고요 그렇게. 우박 찍은 줄 알았는데. 아 설마 거기만 우박이 이렇게 있겠어요? 안동에 우박 내렸다 그래가지고 예. 거기 찍었나? 그 캡처했나? 예. 여기 가다가 거기 앞에가 그 이제 고기 파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 마장동처럼 그렇게 네. 예, 고기 도매하는 데거든요. 도축하고 뭐 이런 데인데 거기서 드라이아이스를 그냥 바깥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예, 그래서 길 가다가 혹시 뭐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찍었어요. 실은 드라이아이스를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드라이아이스 이렇게 기화될 때 그 연기 있잖아요. 그걸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의 그러니까 전화기에 달려 있는 예, 카메라의 한계인 거죠. 예, 좋은 카메라였으면 그게 다 잡혔을 텐데 아무리 찍으려고 해도 안 나와. 나 참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 그걸 올렸죠. 네, 그랬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어떠한 그 그냥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죠. 맞잖아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잘 됐다. 아, 나한테 이 질병이 온 게 참 잘 됐다. 이 질병 때문에 빨리 갈 수 있겠지. 이런 건 또 아니라고요. 아셨죠? 예. 그 질병이 그때 주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린 적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천국을 살고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것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분명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잖아요. 네. 그렇다고 감기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분명 무슨 하나님의 뭐 하늘에 계시게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천국이 아닌 거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접근이 이상했어요.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못 고칠 병. 설마 감기하고 그럼 그래요. 그냥 이렇게 뭐 암이나 이런 걸 똑같이 취급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맞잖아요. 예. 이제 그런 무서운 그냥 이렇게 무섭다고 표현할게요. 무서운 질병들이 왔을 때 우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예. 난 뭘 정리를 해야 되고 뭘 점검을 해야 되고 뭘 추구를 해야 되며 뭘 봐야 되는 거지? 뭘 원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을 때, 그리고 그 나라를 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온전한 소망이 믿음 가운데 천국에 있을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에 다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찾아왔다고 쳐요. 예. 그랬을 때 그는 지금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가 교회를 찾아왔어. 하나님을 찾아왔어. 그럼 그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증이겠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람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땅의 것으로 당신을 계시해야 될 거예요. 맞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땅에선 더 이상 어떠한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할. 그때 하나님이 딱 일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건 자기가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고쳐졌어요. 그때 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옆에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면 그는 고침받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교회를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을 찾겠죠. 그래야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테니까. 예.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에는 일을 계속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베드로 공회 설교는 핵심이 42절에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참된 진리인 것을 확증해 주는 말을 누굴 통해서요?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드다하고 유다라는 사람들, 이 실체적 인물들이잖아요. 이 실체적 인물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지금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죠? 그리고 사도들을 변호해 준 격이 되네요. 그죠? 예. 게다가 가말리엘은 굉장한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지? 누구 책이 있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그 1세기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가말리엘이 그 유대 사회에서 5대 그 교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탁월한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도 나도 저분한테 배우고 싶다.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내가 그냥 배우고 싶다고 막 배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학교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도제 시스템이었어요. 도제. 도제가 뭐예요? 직접 가르치는 거죠. 모아놓고 수업하는 식이 아니라 모아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뭐요? 1대1로 뭐 기술 가르칠 때 그 장인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이 기술이 없어지니까 이제 도제 든다고 하잖아요. 1대1로 다 이렇게 가르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걸 전수할 때, 전수할 때 이제 이 도제라고 쓰는데, 이때 당시에 이 교사들은 아무나 받지 않았다고, 제자들을 받을 때 아무나 받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가말리엘한테 그 배운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정통했었어요. 그래 바울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서신서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의 그 복음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좀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릇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릇에 따라서. 베드로한테는 그렇게 일 안 하시죠. 베드로한테는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바울의 설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써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그 바울 서신들이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설교 아니에요. 다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정리해서 준 거예요. 이렇게 어느 현장에서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느 현장에서 이렇게 그 다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한 본문 자체가 사도 바울한테는 없어요. 실제로는 했는데 성경에선 기록을 안 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쓰이는 그릇이 다른 거야. 쓰이는 그릇이.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 무식해가지고, 그렇다고 베드로가 정말 일자무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무식해가지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무식하게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복음이야. 군더더기 없는 복음이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3편이나 그렇게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그 스테반. 내 설교 겁나 길어. 겁나 길어. 짧게 써야 돼. 네.
무슨 일이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그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그릇의 그 모양대로 쓰세요. 그 그릇의 그 모양대로 쓰신다. 네, 그런 거죠. 사람도 아이스크림 그릇 따로 있고 김치 그릇 따로 네. 있고 이렇게 놓고 써서 먹을 때 더 네. 맛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경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 그릇은 그 사람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이거죠. 예. 배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예, 자란 환경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예, 금수저 지식의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이라는 말을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보면 돼요.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 예, 단어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염두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시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말로다가 돗대기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마 예, 그 유명한 대학에 그 교수를 들어 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죠? 네. 그 전문 지식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막 이렇게 막 골라 1,000원 예, 그걸 이렇게 격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런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될 수도 있겠죠. 맞죠? 예. 그러나 그 설교를 들어야 돼 이렇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그런 거죠. 그냥 보편적인 걸 얘기한 것 뿐입니다. 네. 다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1,000원 하는 사람이 뭐 서울대 뭐 철학과 학생들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할 수도 있는 거지, 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골라 1,000원짜리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복음을 골라야 되겠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지.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복음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대요? 네,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 시기라는 이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뭐냐면 사람의 뼈를 삭게 만들어요. 이 시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시기라는 거는. 그럼 이 시기는 어디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시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시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항상 뭐가 있을 때, 비교가 있을 때, 상대적일 때, 그리고 그 상대적일 때 거기에 뭐가 부여되냐면 높고 낮음, 예, 높고 낮음이 생길 때, 예, 그때 이제 시기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낮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고 낮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낮은 사람한테는 시기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생기냐면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즉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생겨요. 예.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이게 자기보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자기 위치가 내려가 버리면, 그래서 자기 지위가 이렇게 위협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 생기는 게 시기예요. 그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 갑자기 왜 시기가 왜 생겼을까? 왜겠어요? 그 앞본문 때문에 그러죠. 사도들한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율법보다 율법을 배우는 것보다 자기 육신적 문제 있죠. 어디 아프고 문제 있고 그런 거 고쳐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사도들한테 이 일이 일어나네. 그래서 시선이 다 어디로 가요? 사도들한테 가는 거죠. 율법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다 사도들을 향해서 가요. 게다가 얘네들이 뭐만 하는 거 고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면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네.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 막 고쳐주고 있는데 그럼 병원을 세워줘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옥에 가두고 있네요.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것, 그죠? 여기는 지금 유대교 공동체 사회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유대교가 찍어낸 그 이단, 그 예수잖아요. 예수. 예. 그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유대교 안에서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까딱하다가는 자기네 사회가 자체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잡아야 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서 하나 나오고 사도 바울에게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 열리는 사건 나오죠. 맞죠? 예. 거기 원래 열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뭘로? 예. 그 도장까지 찍었다고요. 인봉까지 했다고요. 누구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려버렸잖아요. 열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열렸다고. 그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하고 신라한테서도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예. 복음 전하다가 그때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니까요. 예. 그때도 뭐였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걔 고쳐줬다니까.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요. 예.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있었거든요. 걔가 이제 나아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 돈벌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해버린다고요. 그랬더니 또 사도 바울한테 잡혀. 되게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 귀신 들린 애 고쳐줬는데. 맞잖아요? 예. 그런데 감옥에 갇혀요. 두드려 맞고. 거기서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죠. 나머지 그 죄인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하고 신라는 오히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간수장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때 이제 나온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예수 그다음에 12사도 사도 바울 똑같은 사건이 계속 풀빵 찍히듯이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아시나요? 갇혀야 원문이 열리지. 네. 아마존 가야 되겠네. 아마존 가가지고 네? 그 원주민한테 복음 전했다가 넌 뭐냐 해가지고 그래야 되겠네요. 우리는 모른다 쳐.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저요? 뭐가요? 이 시대에. 저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풀빵을 찍어내는데 그 풀빵이 네.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 요거 제외하고 다른 것만. 오겠죠, 뭐 저한테도. 네. 오겠죠. 그죠? 네. 뭐 오면 저야 좋은 거죠. 말씀한 자라 살아냈다. 네. 그죠? 얼마나 좋아요. 모르고 잡혀가면 그럴 텐데 이미 알고 잡혀가는데 뭘. 네. 고민할 것도 없고 내가 거기서 뭘 얘기해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죠? 사도행전 16장 걸어놓으세요. 19절에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라고 되는 그러면 이제 이게 예루살렘이죠. 네. 그죠? 야라샬렘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야 될 건 뭐다? 네, 그 복음만 선포되어지면 되는 거죠. 네, 성전에서 이제 딴 거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뒤집어 엎습니다. 성전에 서서 또 나왔네. 이 생명의 말씀을 예. 그냥 말씀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가르쳤네요. 그죠? 가르쳤어. 예, 이게 이제 디다스칼로스라고 해가지고 교사, 예, 섬김, 집사 다 같은 의미예요. 예. 그래서 집사는 뭐 교회의 어떤 뭐 행정을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봉사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집사라는 게 원래 예.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되게 웃기죠. 이미 나와 있는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줘. 당연하지. 나왔는데 이미 벌써. 예.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희한하죠.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어요. 어떻게 나온 거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예.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예수 무덤 문하고 똑같네요. 맞죠? 예. 옥을 지키던 사람들도 몰랐던 거잖아요. 예,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나가지? 순간이동. 눈을 가리고? 문이 열려 있어야지. 나가면서 잠글 필요가 없잖아. 열고 나가면 열려 있어야 되잖아. 예. 잠겨 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면? 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거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쓱 그냥 쑥 나오는 거. 그냥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도 물리 법칙 뛰어넘어 가지고 일하셨잖아요. 무리를 걷질 아니하시나 하시나 오병이어 칠병이요 하지 않으시나 그렇잖아요. 심지어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데 가끔 나한테 이런 순간이 막 쓰고. 그러고 보면 이때 당시에는 진짜로 놀랍죠, 그죠? 그죠? 네, 정말 놀랍죠.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고 뭐 성경이 그때 쓰여졌지만 그때 쓰여진 거나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나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시대에는. 그래서 구약 읽으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나 뭐 다윗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네. 여호와께 물으면 바로 응답오고. 네. 도대체 왜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예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네. 왜 없을까요? 바로 응답하고 바로 바로 듣고 바로 승질내고 바로 응답하고 못 들었어. 아니 여기서 승질내고 저쪽에서 응답받아서 응답 저쪽에다 하셨네 이렇게 된 상황이 나는 못 들었어. 저는 넘어갔지. 그 정도로 그렇게 바로바로 하긴 목사님은 그치 그러네. 많아요. 많다고요. 우리 내 주변에 주변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아요. 친구 대보세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고.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물리 법칙에 뛰어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기적 있잖아요. 네. 그게 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라기보다는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예. 그래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하세요? 저도 하죠. 왜 저라고 하면 안 되나요? 가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아 이걸 갖고 가서 물어보라고요? 왜 지금은 왜 안 지금은 보여주시죠?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런가? 안 그려주시나? 그러게요. 저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레베카 사전이 거기 떡하니 버티고 이렇게 촥 그거. 이렇게 하면은 참 응답을 안 해주실 수는 있지만 물어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워주세요. 네. 안 지워. 자 보겠습니다. 24절 성전 맡은 자와 이게 이제 성전 맡은 자가 이거 2번 써 있죠. 2번 써 있으면 이제 이게 경비대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예. 성전 맡은 자가 이게 뭐냐면 그날 설교하는 사람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하는 사람. 예. 성전 맡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일 거 아니에요. 율법을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구약을 펴놓고 그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설법을 해요. 설교를 해요. 그걸 이제 선별하고 선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분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약의 어느 본문을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기회가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말씀을 딱 피고 읽은 다음에 덮고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 있나 놀라죠. 네. 성전 맡았다라는 게 그거예요.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뭐 하고 있어요?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을 그 이제 사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뭐냐면 이게 가르치는 거는 이게 사역동사거든요. 사역동사는 항상 그 사역을 하게 하는 어떤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가르친다라는 건 그 배움의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적으로 가르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걸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열어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명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하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막 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10명 있다고 치면 9명은 다 뻥쟁이들이고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고 9명은 다 뻥쟁이입니다. 근데 그 9명 중에 7, 8명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배울 거 다 배웠어. 근데 거기다 기반을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통으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된 걸 가르치는 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갑자기 막 어느 날 그냥 막 하나님께서 그냥 두루마리 내려주셔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성경이 그냥 확 열렸어요. 뻥쟁이들이야, 뻥쟁이. 저도 한 100권 먹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하늘에 두루 잘 안 들어가더래. 그래 하나님 입을 확 벌려가지고 막 후견듣더래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보면 레파토리가 거의 다 비슷해. 웃겨 죽겠어. 참네. 무슨 불붙은 성경을 봤다더니 그냥
성경이 불 붙으면 빨리 소화기 갖고 꺼야지. 불 붙어서 날아오면 어떻게 돼. 하여튼 레파토리도 비슷비슷해 다. 예, 하여튼 좀 새로운 걸 좀 꾸며내든가 아니면 새로운 걸 보든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답답해요. 아이. 아니 왜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하여서 왜 그걸 감춰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한 거지. 듣는 사람들도 더 오히려 안전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그 가르침이 인간의 가르침은 아닐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신의 메시지,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자기한테 신적 권위를 부여하냐고요.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맞잖아요. 근데 이상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니까요. 아, 그냥 당신은 인간일 뿐이야. 죽음 앞에 굉장히 무력한 한낱 인간일 뿐인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배움의 출처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진짜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전하는 것의 그 내용에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비록 당연히 나는 없어져야겠죠. 뭐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맞잖아요. 왜 그들 마음속에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잖아요. 그게 감옥인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감옥이라니까요. 결코 못 나와 스스로. 그러겠네요. 네. 자, 36절 26절 하시죠? 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또 잡네. 예. 잡아왔으나 이번엔 뭐 어떻게 못해요. 강제로 못하죠. 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평신도란 단어예요. 라오스. 예, 백성들이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데 이 라오스를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평신도라는 건 없어요. 예. 평범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뭐 직분을 받으면 뭐 특별한 신앙인가? 예. 아니에요. 평신도란 말은 없어요. 예. 되셨죠? 예. 자, 16절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수많은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뭘로 바뀌어요? 백성으로 바뀌어요. 예, 말씀을 들으면 바뀐다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바뀌어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예, 장난 아닌가 보죠? 예, 그러니까 진짜 소위 말하면 뭐가 생긴 거예요? 당이 생긴 거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도당이 생긴 거예요. 함부로 못하네. 자, 공회 앞에 섰죠? 네. 예, 이들이 그냥 공회 앞에 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살아있을 때 제자들한테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공에 잡혀갈 거야.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근데 그때 뭘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준비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 안에 있는 누가 성령께서 다 말해줄 거니까.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들한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교회의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착착착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잘 알면 나머지 구약 전체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톡 까놓고 얘기해서 볼 거 없어요. 네, 볼 거 없어요 진짜. 네, 다 보여요.
이거 이제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지금 안 열리니까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구약을 읽어도 뭐예요? 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도 예, 이상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자꾸 교리적으로 가는 거죠. 17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공회 설교하잖아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니까요. 예, 나올 건데 이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가보세요.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중에서는요 14장부터 1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령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쫙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4장부터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겠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한마디를 더 드리자면 자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자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때가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진리로 다 풀어주세요. 왜?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들어야 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그때 내 거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날 통해서 내가 이미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금 가르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내 코가 나가는 건 뭐죠? 예. 쉬운 말씀. 아직 상황이. 주일 이후로 계속 웃기셨어. 떨쳐버리세요. 떨쳐버리세요. 예, 저도 잊었는데 뭐. 자, 27절에다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걸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다시 보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라고 돼 있죠.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은 예수겠죠. 그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당연하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게 뭔데? 야라샬렘. 그죠? 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들이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 핵심이 나와버렸죠. 뭐 이들이 예수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율법 가르치는 자들인데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 살인하지 마라. 돼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오해 없이 들으세요. 차라리 이들보다 누가 100배 나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낫지. 예,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예. 자기가 예수를 팔아 넘겨놓고 자기가 예수를 죽여놓고 그 피값을 지 피값으로 갚아버렸잖아요. 예. 뭐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 지들이 죽여놓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들이 행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예수를 죽인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를 죽여놓고 심판을 받고. 이 29절부터가 설교겠죠. 굉장히 짤막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마땅. 마땅하니라. 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이게 이미 벌써 뭐란 얘기입니까? 선악과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맞죠? 선악과의 기준은 누군데? 난데 사람인데 예. 그 선악을 누구한테 두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두고 있잖아요. 선악과가 해결이 됐어요. 다른 말로 따지면 원죄가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여기 나무라고 그러죠. 십자가라고 안 그래요? 나무라 그래요. 이 나무가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이건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 이 말씀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오른손으로 높이사 뭘 삼으셨대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죄목이 뭐였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죠. 네. 32절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여전히 이것만 증거하고 있죠. 왜 우리 그 사도보 선할 때 봤어요. 두 번째 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난 사람들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의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내가 예수를 전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전도회를 놓고 내가 데려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가 오히려 그걸 부추기죠. 맞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이잖아요. 예. 전도왕 뭐 이런 거 뽑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아 이상하네요. 그죠? 왜 노하는 거야 도대체? 사도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돼 있죠. 이때부터 이제 바뀌네요. 이때부터 바뀌어. 베드로 오순절 설교하고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 어떤 일인데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네요. 그 첫 번째 그대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스데반이죠. 예, 스데반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두드려 맞아 하여튼 고소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래요.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영생을 받되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뭘 받고 있대요? 존경을 받는 자들아. 가말리엘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하냐면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할 거니까 예, 바울이 등장할 거니까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놓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죠? 그잖아요. 사도들 앞에 놓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그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래요. 낌새가 이상한 거죠. 낌새가 이상한 거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이게 이단이죠? 네. 예, 우리 어저께 봤던 이단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라. 작지 않습니다. 작은 물이 아니죠. 예. 지금도 한국 교회 400명 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맨날 그냥 대형 교회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들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지. 정말 한국 교회 400명 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400명이면 굉장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지금이 얼마예요? 지금 얼마죠? 이스라엘이? 별로 안 되잖아요. 뭐 홀로코스트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400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땅덩어리도 굉장히 조그만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되죠?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어느 도보다도 작아요. 어느 도. 네, 빨리 검색을 하셔야죠. 내인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내인년 대답하라. 이스라엘이 3대륙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아프리카, 유럽,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만나는 그 교도부예요. 교도부. 네. 화약고 중에 화약고죠. 이 중요한 시간에 이걸 검색하고 있다니 한심하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네. 그죠? 안 나오네. 면적은 나오는데요. 네. 그게 얼마큼인지 감이 안 나요. 그죠? 면적은 세계 152래. 네. 나는 내일은 안 해. 경상북도, 경상남도 합친 것보다 약간 작다라고 하네요. 경상도보다 작아요. 경상도보다. 해변은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 굉장히 작죠. 강원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되죠. 본문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뭐야? 흩어졌죠. 그죠? 교주가 죽으면 다 죽어. 다 결국 흩어져요. 예수는 죽은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사도들과 사도 바울까지 죽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기독교가 쇠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사한 자의 종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갖고 있으면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 천국 갔나요? 세종대왕 천국 갔나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그죠? 물어볼 필요 없어. 그리고 좀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관심 갖지 마. 그냥 오늘의 내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내 신앙이. 너나 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못 가면 무슨 소용이겠니? 네. 이거잖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안 믿어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하여튼 힘들지도 않은가 봐. 그냥 나 같으면 믿겠다. 그죠? 안 믿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믿는 게 속 편하잖아요. 안 믿게 해주니까 힘들어. 그렇군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믿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이 이럴 땐 좋군요. 네.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 저는요. 안 믿는 것도 이상해. 애써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니까요. 모태 신앙인데 애써 거부하고. 모태신앙인데 그때 신앙인데 애써 거부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뒤에 보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안 느껴진대. 어쩔 수 할 수가 없어. 뭐 다른 모태신앙 뭐 어디 다 떠나서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솔직히 저는 왜 하나님을 안 믿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믿어서 나쁠 게 전혀 없는데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영생을 얻되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알면 알수록. 어느 순간 그게 더 좋은 걸로 바뀌겠지만 그 전까지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가요? 그럼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죠.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달라지니까 네. 기준이 이렇게 확 바뀌어지기 네. 전까지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주일에 놀러 가지 않아서 정말 좋은데. 사람의 성향이군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이 또 다른 사람 또 얘기해요. 예. 이게 이제 상단 논법이죠. 그죠? 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뭐예요?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대요. 그렇죠? 요걸 가지고 이제 38절 39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쟤네들이 믿는 게 그 예수가 가짜면 없어질 거야. 우리 체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쟤네가 죽어도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럼 쟤네들은 언제가 사라질 텐데 그때도 여전히 누군가가 또 똑같이 그 예수를 사람은 바뀌어도 전하는 사람은 바뀌어도 그들이 똑같이 예수를 전하고 있으면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래서 결코 기독교는 그 이들에 의하여서 만들어내진 그 인간의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가 아니라고요. 예수는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팩트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한 이유는 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뭐요? 뭐? 이슬람교하고 네. 불교 네. 하고 다 죽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걔네가 뭔 핍박을 받아요? 걔네가 무슨 핍박을 받았어요? 이슬람이 무슨 핍박을 받았어요? 오히려 핍박을 했죠. 그죠? 들고. 예. 그죠? 다음에 불교, 힌두교 얘네가 무슨 핍박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게. 예. 그렇잖아요. 아쉽죠? 40절. 근데 기독교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타 종교를 핍박하는 종교로 바뀝니다. 예, 중세시대 십자군 원정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를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막 불상 모가지 자르고 막 멍청한 짓인 거예요. 그걸 왜 해? 냅둬. 진리도 아닌 거에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욕을 얻어먹게 하고 있냐고.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결코. 그걸 없애보겠다고 별짓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핍박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다니까.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래요. 핍박을 안 해줘도 가서 핍박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런 심오함이 있었군요. 그런 심오함이. 아무도 안 하잖아.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군요. 아무도 안 하잖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자랑을 한다니까. 제가 예전에 그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에 이제 어노인팅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예배 단체거든요.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서 찬양 인도자 학교를 했어요. 찬양 인도 그때 우리 선옥점에도 같이 갔었나? 안 갔었나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제 찬양 인도자를 양성하는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청가람 목사님도 거기도 왔었었군요. 별짓을 다 했구만. 쓰잘데기 없이.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CCC처럼 그런 게 있어. 그 미친 CCC처럼. 거기도 뭐래냐 이게 미션을 줘요. 뭐냐면 조별로 모이거든요. 거기도 한 뭐 6, 7명, 많으면 10명 이렇게 조별을 딱 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현장 실습 같은 걸 해요. 아니면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그 이제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이제 먼저 이제 브리핑을 하죠. 막 이렇게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우린 여기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식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뭐 찬양을 하면서 하겠고 뭘 하면서 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막 합니다. 실제로 가서 해야 돼. 그래서 뉴스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조계종인가? 어디 그 유명한 절에 가가지고
뭐 소위 말해 그 절 그 마당에서 땅 밟기 한다고 거기 돌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뉴스에 났잖아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그 이제 그 어떤 이렇게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걔네들 데려가가지고 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니까요.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네. 그 절이 이렇게 유명한 절이었어요. 거기 가지고 그 땅 밟기 한다고 불교가 없어져야 된다고 미친 짓이지. 이거 뭐 하고 있어. 예. 네.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될 종교가 그 신앙이 복음이 오히려 핍박을 한다니까요. 핍박을. 봉은사에서 봉은사. 네, 봉은사 유명한 봉은사. 네. 그리고 끝까지 가오를 지키든가 그러잖아요. 예, 네. 그 무릎 꿇고 뭐에 사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중들 머리에 그냥 번쩍번쩍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도대체. 그런 이상한 그 이상한 그 기독교 그 단체들은 없어져야 돼 빨리. 네? 빨리 없어져야 돼. 네, 돈벌이 하는 거지 그게 그냥. 못 모르는 그냥 저 같은 순진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요. 돈 내고 접수하는 거죠. 공짜로 가르쳐주겠어요 설마 걔네가. 나는 또 은혜를 받긴 했는데 그때 저는 어떤 고등학교 가가지고 했거든요. 네. 채플 있는 학교에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인데 채플 있는 데 가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잠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막 그랬었죠. 애들 다 자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그니까요. 네. 또 불도 꺼놨어 또. 우리처럼 불 다 끄더라고. 네. 실망이 너무 컸어요. 저는 이제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애들 다 자고 있어. 네. 얼마나 글쎄요. 짤데기 없는 짓 많이 해요 진짜 기독교가.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이런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자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면 똑같이 나왔죠. 예, 아까 그랬잖아요. 공에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뭘 받았어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였어요? 기뻐하면서. 그죠? 기뻐하면서. 예, 변태죠. 예, 변태죠 변태. 진짜 변태죠. 네? 그런 이상한 변태 말고 변태. 변태. 뭐 애벌레들이 다 나비가 되는 거죠. 그런 변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죠. 42절. 그들이 또 나오네. 날마다. 아름다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는자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 하잖아요? 그치지 아니야. 예, 그치지 아니야. 교회에서는 이것만 하면 돼요.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될 하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와닿는 점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네.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걸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부수적인 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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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서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세상교회도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증축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하에다가 농구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1층에다가 카페도 만들고 그죠? 이왕이면 이제 뭐 5층 6층에다가는 영화관도 만들고 뭐 하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막. 예. 좋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카페에다가 계속 설교 틀어놓고 극장에다가 계속 설교 틀어놓고 돈 받으면서 입장료 받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하면 안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오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지양하는 거지. 아유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맞잖아요. 예. 주중에 뭐 여가 생활하고 문화 생활하고 뭐 만나서 뭐 담소 나누고 수다 떨고 뭐 그거 뭐 잘못된 겁니까? 맞잖아요. 예, 좋죠. 뭐. 예, 좋잖아요. 예, 예, 그러게요. 날도 선선해지고 와 오늘 하늘 보는데 진짜 푸르고 높더만요. 구름 한 점 없이. 예. 둘이 이제 하더라. 좋네요. 고양시? 날짜를 또 한번 잡아보십시오.